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자신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작정해서 기도했다면 우리도 당연히 작정하고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있는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죄송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통곡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이렇게 목이 꽉 막히네요. 이 베드로의 통곡의 의미는 참으로 자신은 미련하고 부족하고 정말 안 될 놈이다. 자신을 한탄하는 통곡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합니다. 첫 번째, 나는 그 사람 몰라. 두 번째, 화를 내면서 나는 맹세했는데 난 절대로 예수를 몰라. 세 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되 나는 그 예수, 그 인간 난 절대로 몰라. 3번을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 가운데 그 마음의 안전이 산산이 깨지는 그런 통곡의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죽겠습니다라고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지가 살기 위해서 예수를 저주까지 하고 저주도 부족해서 맹세까지 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랑하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때론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고백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으로도 잘 믿을 겁니다. 고백할 겁니다. 뭐 당연히 해야겠죠. 근데 그 또한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나를 높이고 내가 남들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는 그런 자만과 교만이 될 땐 그것이 죄가 되고 그 죄는 반드시 우리의 가슴을 찢어지게 만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참으로 교만하고 자만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만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 가진 죄의 원뿌리가 되는 거예요. 사탄이가 우리에게 심어놓은 아주 악한 뿌리입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교만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요, 저 보좌 나 정도면 앉을 수 있다라는 교만한 마음을 가졌던 그거 하나로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부터는 사탄이야라고 해서 타락한 천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과를 먹어서 타락한 인간이 된 것인데 그 죄의 원뿌리가 바로 뭐요?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 자체가 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교만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라는 것.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반대로 겸손하여 자신을 비우고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는 피하고 싶었더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도 3번이나 아니 며칠 동안 작정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웬만하면 가능하면 이 십자가는 지지 않겠다라고 예수님도 십자가 주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 정 그러시다면 내가 순종하겠다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자기 자신, 내가 원하는 것, 내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바로 겸손이고 순종의 사람일진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비우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겸손해야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겸손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겸손이라는 것은 내 자아, 내 삶, 나를 죽여야 가능하기 때문에 겸손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베드로의 통곡은 이 베드로의 자아를 완전히 갈기가게 찢어놓는 통곡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 역시 참으로 교만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베드로, 첫 번째로 한번 베드로의 영적인 자만을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1등 수제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베드로의 마음에도 자신은 예수의 수제자요, 제1등 제자, 큰 제자라는 생각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제자들 앞에서 우쭐대고 나서기를 되게 좋아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외웠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누구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바꿔줘요. 원래는 시몬인데 시몬아 이제 네가 피로 반석 베드로라. 그리고 이름을 바꿔줘 버립니다. 반석. 그리고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와우. 베드로의 믿음,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내가 너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너를 베드로라 반석이라 칭하고 내가 거기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뭘 주셨죠?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베드로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베드로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기가 막힌 요술키를 주셨습니다. 그 정도면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 앞에서 기가 죽을 거예요. 당연히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 앞에서 우쭐대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베드로의 성격은 다혈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가 아마도 다른 제자들과 싸우면 아마 큰 소리 쳤을 겁니다. 야 임마 나 천국 열쇠 가졌어. 내가 너 꽉 닫아버리면 천국에서 닫히는 거야 이 녀석아. 너 조용히 해라고 아마 그런 모습으로도 싸우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천국 열쇠를 받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되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사실이라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를 절대로 모른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그 베드로의 영적인 자아가 어땠을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무너져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겨우 이거밖에 안 되는가. 정말 통곡을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를 부인하다니. 그래서 베드로의 통곡은 베드로의 영적 자만이 완전히 무너져서 땅바닥에 내려앉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왜 예언해 주셨을까요? 마태복음 26장 33절을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즉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려도 나는 언제라도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언제든지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자신 있게 자기 입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도 나는 절대로 예수를 버리고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과 이 다른 제자들을 구별을 했어요. 저놈들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성이 나가지고 주여 우리도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서로 아우성을 치는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베드로가 이렇게 다른 제자들보다 나서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나는 저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니까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를 좋아했을까요? 이 제자들 간에도 갈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들도 서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으뜸이라고 싸웠단 말입니다. 보세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누가복음 22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이끌고 이젠 감람산으로 야 우리 기도하러 가자. 나 기도해야 돼. 그리고 다 끌고 올라가는 길인데 거기서 뭐예요? 저희 사이에 누가 크냐라고 하는 다툼이 난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제자들끼리 서로 내가 1등이야. 내가 최고 제자야. 나만한 제자가 이 가운데 없어라고 서로 다투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언제 다퉜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끝내고 정말 제자들과 함께 늦은 밤에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길인데 제자들 가운데 그 예수님이 지금 못 박혀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에 그들은 서로들 내가 더 커. 내가 더 너보다 높은 제자야. 내가 천국 가면 하나님 우편에 앉을 거야. 예수님 우편에 앉을 거야. 서로 그러고 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감람산 기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 앞에 또라는 말이 붙었어요. 또. 이런 싸움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요한의 어머니까지 나서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께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청탁까지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싸움의 그 주동자가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 어부인데 그 성격이 갈릴리 바다를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갈릴리 바다는 그냥 내륙 지방의 한 호수입니다. 호수. 그런데 변덕스러운 호수예요. 왜냐하면 옆으로 산이 높이 솟아올라가지고 거기서 바람이 팍 불어치면 그냥 이 빌딩 사이로 바람이 세게 부는 것처럼 엄청난 바람이 불어서 그냥 파도가 크게 이는 호수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다와 같다고 해서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베드로의 성격도 불 같았고 변덕스럽고 험하고 거치는 성격이라는 건데 믿음에 있어서도 극과 극을 오가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굉장히 도전적으로 다른 제자들보다 도전적으로 믿었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오실 때 예수님 나도 예수님처럼 바다를 걷겠다라고 나선 사람은 베드로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랬다 뭐예요? 바닷물에 빠져버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베드로밖에 없어요. 그런데 뭡니까? 몇 분도 안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사단아 물러가라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해버립니다. 다이어트를 가지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라 열심은 가졌지만 항상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또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 피로라는 이름도 주셨고 베드로의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축복도 주셨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까지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총애를 받은 사람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 가운데서 자신이 가장 크다라는 교만을 가졌고 나만한 믿음을 가진 제자들이 없고 나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없다라는 그런 충분한 요지를 가지고 항상 다른 12 제자들 앞에서 내가 으뜸이야라는 주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1등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에서 반기를 드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요한도 그 부분에서는 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의 어머니가 나서가지고 내 아들 야고보하고 요한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할 정도인데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자기를 가리킬 때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는 그렇게 요한복음을 쓰면서 자기를 가리킬 때는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라는 그렇게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 쌍벽을 이루고 있는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3번을 물었을 때 베드로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딴 데가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21절을 보면 베드로가 요한을 보고 그에게 예수께 여짜오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나이까? 요한을 보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세 번을 질문하는 중에 결론은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저 요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은 베드로와 가장 가까우면서도 항상 경쟁 상대가 되었던 겁니다. 둘이서 서로 크다고 싸웠을 가능성이 가장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6월절 저녁에 제자들과 밥을 다 먹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큰 자는 섬기는 자라고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저들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서로 섬기는 것이 하늘의 리더십,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리더십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큰 자가 되겠다고 싸우는 주동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큰 제자이고 1등 제자이고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잘 따른다고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베드로의 자랑, 남들보다 더 위에 서겠다라는 그런 교만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 영적인 자만이 부서지는 사건이 바로 오늘 닭 울기 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통곡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자만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여러분 자만하지 마십시오. 나는 남들보다 좀 더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교만입니다. 넘어지고 패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때부터 내리막길 되고 넘어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을 까부르듯이 이거 뭐라 그러죠? 이렇게 치는 거를 거기다 놓고 이렇게 까부리듯이 너를 치려고 하나님께 청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누가복음 22장이 바로 감람산에 올라가시는 그곳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교만하고 나는 하나님, 예수님 잘 믿을 겁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는 죽을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탄이가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보셨죠? 이 영적으로 교만한 이 베드로를 내가 밀 까부르듯이 내가 이 베드로를 가지고 한번 놀아보겠습니다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자만하고 교만하는 순간 하늘에서 사탄이는 하나님 앞에 청구하는 거예요. 보세요, 제 교만했습니다. 이제 내 겁니다. 내가 가지고 놀 겁니다.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청구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다행히도 예수님께서 노라고 중보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저희 믿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를 붙잡아 놓고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참으로 정말로 사랑하냐고 3번이나 물고 그 입술의 고백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영적으로 자만하면 사탄이의 놀잇감이 됩니다. 나는 기도도 많이 하고 나는 헌금도 많이 하고 나는 교회도 매일 참석하고 나는 누구보다 어떤 사람보다 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좀 더 잘 믿는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사탄이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자만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영적으로 자만하지 마십시오. 사탄이가 그날에 청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지 말고 겸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그러므로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자고요. 우리가 자만하고 교만하는 순간 사탄이는 저 하늘에서 하나님께 저를 내게 달라고 청구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들 가운데 나는 사람들보다 누구들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전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좋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누구보다 더 뛰어나다, 다른 제자들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자신을 드러내는 데 사용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뭐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섬김의 리더십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큰 자,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고 하늘의 리더십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자만이고 교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닭 울기 전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으로써 베드로가 가진 영적인 자만과 교만을 완전히 박살내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베드로의 영적인 자존감을 세워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저희가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을 물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특별히 21장 2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다른 2 제자가 함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니들이 고기를 좀 잡았느냐? 네 그물을 배 오른쪽에다 던져라 말씀하시니까 그 음성을 요한이 듣고서 야,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분명해.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그 말에 긴양 바다에 뛰어들어서 수영쳐가지고 해변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아침 조반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6 제자들보다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크다. 내가 예수님의 1등 제자다. 내가 예수를 너희들보다 더 사랑한다.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라면 나는 죽을 거야. 예수를 버리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 베드로에게 정말로 네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네가 정말로 저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라고 묻고 있는데 이제는 베드로가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가 하시나이다. 주님이 하시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3번을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다른 제자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 물음 속에서 정말 베드로가 부끄러워서 대답을 못하면서 주를 아시나이다. 그러면 네가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저들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지 말고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볼 때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는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증거되어져야 하는가. 우리의 입술로 100번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 사람들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 말의 고백이 아니라 내 양을 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봐도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참 자기 자랑들 많이 하죠. 저부터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경험했고 이런 기적이 있었고 어떤 극적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는지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간증을 하지만
나름대로 내 나름대로 어깨가 좀 이렇게 올라가는 자랑일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도 신학교 다니면서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실 것이란 그런 생각을 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고 베드로에게 말했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 양을 치라. 목자가 되라는 건데 쉽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양의 집사가 되라는 거예요. 요즘엔 개를 키우는 사람들에게 개집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개가 배고프면 밥 주고 더러우면 목욕시켜주고 또 때로 되면 산책 지켜줘야 되고 개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내 양을 치라는 말은 네가 이제 내 양들의 집사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들의 집사가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양을 치는 섬기는 종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도를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 남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남들보다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양을 치십시오. 성도를 치십시오. 성도들의 집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집사 직분 가졌던 분들 아닙니까? 그게 바로 양을 치라는, 내 양을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로 성도를 섬기고 몸으로 섬기고 시간을 만들어서 섬기고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높음을 자랑하지 말고 내가 교회에서 큰 사람들, 내가 교회에서 장로, 목사 그런 거 아니라, 권사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을 반복해서 그러면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부끄러워서 대답할 수 없을 때까지 계속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 못하니까 나중에는 주가 하시나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무너진 베드로를 다시 겸손하게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여 사도로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닥불이라는 시각적인 기억을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모닥불 앞에 앉을 때마다 자기가 예수를 3번 부인한 것을 기억할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닭 울음이라는 청각적인 기억을 만들어 주셨어요. 아침에 새벽에 꼭 기어라고 울 때마다 베드로는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한 것들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 겸손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베드로를 정말 그 다혈질 베드로를 겸손하게 만드셨고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나는 감히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같이 못 박혀 죽을 수 없다고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해서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자랑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자만과 영적인 교만으로 섬길 것이 아니라 겸손히 남을 섬기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남들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섬김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성경 암송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과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길죠? 기니까 여러분 다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읽기는 다 읽고 외우기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다 26절과 27절을 읽고 외우는 것은 27절만 외우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종이 되어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는 집사가 되리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도를 섬겨야 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한 주간 믿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정말 성도를 사랑해서 한 번이라도 또 문안 전화해주고 정말 서로를 사랑해서 밥도 사주고 서로를 사랑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적인 자만과 자랑과 교만은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자만과 교만은 반드시 무너져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자만과 교만을 반드시 부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자만과 교만을 가지면 사탄이는 기회다 치고 하나님 앞에서 저 인간을 내게 달라고 청구하는 그런 사탄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인 자만과 교만을 이 시간 회개합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남들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섬기는 자, 성도를 섬길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